여기 가르침대 좀 갖다 주세요.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읍시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 받은 자가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율법주의 딱 들으면 어떠세요? 감동이 막 되세요? 단어 자체가 오감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무겁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율법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양이 제가 오늘 어제부터 기도하고 오늘 연구한 이 양이 굉장히 좀 방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은혜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셔야 제가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소화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요. 허리를 쫙 펴고 앉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말씀들과 그리고 그 여주봉 목사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일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이건 여주봉 목사님의 이 말씀입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제 거랑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마 말씀이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율법주의가 뭘까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보통 율법은 딱 율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세의 두 돌판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시내산에? 그게 떠오르시죠? 작게는 10계명을 썼던 모세의 그 시내산 두 돌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구약 성경 전체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율법 주의는 뭘까요? 율법 주의는 뭘까요? 율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율법주의 아니겠어요? 동의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율법이 구약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옛 언약 아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면, 율법주의는 이 옛 언약 아래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지금? 자, 율법주의란 뭐냐면,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행위, 율법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부정하다,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오나요? 내가 예배를 잘하면 옵니까? 그러면 전 재산을 헌금하면 오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죠? 믿음으로 와요. 뭘 믿으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와요. 하나님을 믿으면 와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뭘 믿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몰랐잖아요. 그냥 선지서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다윗 같은 경우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주님을 봤잖아요. 물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들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6장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근데 할례 얘기는 창세기 17장인가 18장에 나와요. 그 뒤에 나와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언약을 좀 맺자. 그래서 할례에 대한 지시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시고 먼저 할례를 지시하셔서 그걸 지키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이라는 건요,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O, 틀리면 안 지키면 X, 그래서 O 동그라미 계속하면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계속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한 인생도 없어요,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참 형상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예요. 그냥 율법은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색깔이 없잖아요. 모양만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양만 계속 구약은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오실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없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걸 믿는 구약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뭘 강조한다고요? 지나치게 행위, 율법의 행위, OX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 감이 오셨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따 율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잖아요. 구약의 계명들. 이게 율법이에요. 자, 우리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한 번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자, 로마서 7장 12절 찾으셨어요? 아멘. 율법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계명 다 같은 걸 표현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의 본질이 어떻대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대요. 거룩하대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는 본질이 어떤 걸까요? 생각하고 계시죠? 자, 생각을 쓰셔야 돼요.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시는 데 쓰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은 거룩해요. 그러면 율법주의의 본질, 율법주의도 거룩할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 구원과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거룩할까요? 율법주의는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자, 그러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누가 줬을까요? 누가?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율법주의는 성경에 율법주의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표현인데, 율법주의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사탄으로부터 왔겠죠. 거짓,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성격. 율법은 성격이 아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선하다고 얘기했죠. 선하다, 의롭다. 율법주의는 성격이 어떨까요? 반대. 악하겠죠. 악하고 불의하겠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왜 공부할까요? 심심해서? 재밌으라고? 성경을 좀 더 어렵게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저는요, 어려운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는. 제 기질상. 어려운 것도 쉽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어떤 개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최대 고민이에요. 교사적인 고민이에요, 저의. 저는 어려운 얘기하는 거, 탁상공론하는 거 딱 싫어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이 시즌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뭐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일까요? 율법주의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율법주의의 뿌리를 뽑아내셔서 율법주의를 완전히 박살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구원의 복음과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은혜의 복음,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는 밤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참 율법주의 개념부터가 조금 아리송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죠. 행위를 강조하는 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 그래서 구원과 은혜를 그거로부터 따낼 수 있다고 믿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내 안에 율법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3가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예를 읽어드릴 테니까 3사람의 예를 읽어드릴게요. 이 3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건 내 모습인 것 같다 싶으신 영역들이 있다면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제가 3사람을 지금 예시하는데 내 모습인 것 같다 싶으시면 오늘 말씀을 더 쫑긋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김 집사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 이야기. 김 집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주일이면 아침부터 밤까지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금식한다. 그래서 1년에 40일 이상을 금식한다. 성경은 1년에 최소한 1독한다. 그는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참 겸손하게 행동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입에 감사를 달고 산다. 그런데 김 집사는 속으로는 자기가 영적으로 최고이며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을 겉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죠? 여러분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시간이 될지어다. 자, 2번째 사람입니다. 박자매 이야기예요. 박자매. 20대 초반의 박자매는 교회에서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자매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박자매는 정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하리라고 믿고 있고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박자매를 찾아가 상담하고 목사님은 박자매가 교회의 일이라면 뭐든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박자매는 아무리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 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박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전도 활동에 이르기까지 교회 행사란 행사는 다 참여하고 큐티와 신앙서적 읽는 것도 빠짐없이 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박자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금메달감인 것 같은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처럼 느낀다. 자, 찔리시는 분들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가 혹시 김 집사는 아닐까? 내가 혹시 박자매는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율법주의의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형제 이야기예요. 이형제. 이형제는 이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정욕이다. 실제로 간음을 한 적은 없지만 끊임없이 떠오르는 불순한 생각과 욕망으로 괴로워한다. 그는 교회 친구들에게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불결한 생각을 들킬까봐 늘 긴장하고 불안해한다. 그는 몇 번이고 생각을 통제해서 깨끗한 생각만 하고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지만 결국 자신에게 실망하고 수치심만 증폭시키고 만다. 자, 어떠세요?
자, 나는 이 세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깜빡여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제가 어디서 이런 예화를 좀 발견해서 같이 좀 참고를 했는데, 김집사나 박자매나 이형제나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는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하고 충돌하는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뽑혀야 돼요. 파괴돼야 됩니다. 이 비본질적인 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뿌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제가 초반부에 선포했지만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막 따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 똑같아요. 은혜는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는 이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차단되어서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은혜는 온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풀어내시면서 이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닫혀 있었다면 이미 주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하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율법주의자적인 모습이 있는지를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면서 율법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시는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진리,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예화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면요. 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신앙생활이나 교회 활동,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 우월하다, 이런 어떤 자기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신앙생활이나 교회 활동, 뭐 선행, 뭐 착한 일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열심히 하는 박자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박자매 안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패배감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예배하고 주방봉사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뭘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흡족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해서 구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패배감, 불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들, 두려움들. 또 세 번째, 그 이형제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잘 포장하고 살아가요. 겉으로는 웃고 할렐루야, 샬롬 이러고 다녀요. 근데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더럽고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늘 포장하고 감추느라고 불안하고 정죄감과 수치감의 문제로 그걸 이렇게 감추면서 살아가는 이형제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저 같은 사역자들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이런 공격을,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일테면 오늘 뭔가 금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쫓기고 치이고 막 이렇게 할 일들이 많고 막 저항도 있고 이거랑 싸우다 보니까 금식도 하지 못했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망했다.
오늘 하나님이 날 통해서 뭘 선한 걸 보이시겠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기도도 이처럼 못하고 섰으니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율법주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총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막 시간이 3시간씩 남아서 막 그 딴짓거리하고 놀러 다니면서 기도를 안 했다면 그럼 망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막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파고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고 만약에 충분히 금식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참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제가 조금 공격받고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식에 대한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 제가 주님이 금식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금식을 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철야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합리화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행위가 주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장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풀어지도록 하는 그 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금식할 때 제 안에 하나님이 갈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약속된 것이고 이미 풀어진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접촉점을 제가 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없던 은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없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따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요, 여기 있을 때 뭔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설령 어떤 감동을 미스하거나 소멸해서 뭔가 제대로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필요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을 여는 거죠. 관계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은혜는 항상 부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관계의 문이 닫혀 있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관계의 문, 친밀함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구름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를 내릴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얘네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그 자녀를 사랑해서 먹을 걸 주고 뭐 시간을 보내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다는 걸 모르고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청소해,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설거지해,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빨래해. 만약에 그 동기로 우리의 자녀들이 움직인다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모양새는 똑같을 수 있는데 달라요. 엄마를 사랑해서 청소해. 제 말 잘 듣고 계세요? 엄마를 사랑해서 빨래해. 엄마를 사랑해서 설거지해.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쁠 거예요. 사랑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거고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미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내어 드리는 건 사랑해서 하는 사랑의 반응이어야 되지, 이것이 사랑을 따내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은혜를 위한 행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주의는요, 이것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따내기 위한 행위가 뭔가 더 플러스 알파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게 만들고요.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정체성은 기도의 집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을 가진, 기도의 집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은혜를 따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건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반응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을 확신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겁니다. 동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혹시 클릭되시거나 찔리시는 어떤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생각과 동기를 이 시간 바꾸세요. 그리고 이 시간 다 안 된다면 이따 기도 시간에 더 깊이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시고 터뜨리시면서 나가셔서 완전한 정결함을 입으세요.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종교의 영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교 행위를 교묘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구원을 더 따낼 수 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의식 구조가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럼 율법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나쁜 거죠, 쉽게 말하면. 맞습니까? 단순하게 어린아이식으로 말하면 율법주의 나쁜 거예요? 그 율법도 나쁜 거예요? 율법은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면 이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열심히 찾으실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율법이 지금 여기서 뭐 한다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알았대요? 죄를 알았대요. 자, 로마서 5장 13절 그 앞에 장이니까 한번 넘겨서 5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아멘. 죄인 줄 알게 한 게 율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앞에 장 3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 뭘 깨닫는데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데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은 뭐 하냐? 죄를 깨닫게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은 뭐 하냐? 거기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시 넘기셔서 읽어주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율법이 또 뭐 하는 기능이 있대요? 율법은 은혜를 더하게 하진 않아요. 물론 더하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첫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은 뭐래요? 죄를 더하게 한대요.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율법은 좋은 건데 죄를 더하게 한대요.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내 안에 온갖 탐심들을 확확 일으킨대요.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를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죄의 본성상 어떤 게 있냐면, 너 이거 하지 마, 여기 들어가지 마, 만지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들은 어느샌가 보면 만지지 마시오 써 있는 어떤 지나가는 물건 보면 만지고 있어. 이게 금지 사항이 돼 있고 하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돼 있으면 어느새 가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 안에 있었던 죄의 본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탐하지 마, 그러니까 더 탐하고 싶어. 이해가 되세요? 욕심 부리지 마, 그러니까 더 욕심 부리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막 네 거 아니야 하니까 내 거 더 하고 싶어. 이게 율법이 마치 그 불난데 부채질 해가지고 불을 확 일으키는 것처럼, 율법이 죄라고 뭔가를 명시해 주는 순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이런 어떤 마음들이 더 막 일으켜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찾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26절까지 읽어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맨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까지 읽으셨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뭐를 한다고요?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거기다가 죄에다가 부채질을 해가지고 죄를 더 짓고 싶게끔 만들어요. 율법이 명시되는 순간 그런 욕구들이 확확 일어나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죄를 깨닫고 죄를 더 해주는 것 같은 이 율법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와 직면하게 되냐면, 타락한 죄의 본성과 직면하게 돼요. 타락한 죄의 본성, 교만, 음란, 뭐 여러 가지 욕심, 이 탐심, 뭐 빼앗고 싶은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 거짓말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하고 직면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이 본성들하고 직면하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잖아. 음란하고 막 직면해. 내 안에 막 음란이 막 일어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을 막 즐겨야 돼요? 그래서 막 음란한 삶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 자제해야 돼. 두더지 머리처럼 음란이 훅 올라오면 두드려 패서라도 집어넣어야 돼. 이를 악물고라도 음란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막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막 의지를 들여서라도 막 어떻게 막 해야 돼. 자,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지 않는 이 교만이나 음란의 어떤 이런 죄의 영역들과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의지를 발휘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죄네. 아, 이거 죄네. 이거 교만, 음란, 죄네. 나 음란해지면 안 돼. 그래서 음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발휘하고 생각도 바꿔보고 막 다른 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애를 써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이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내 안에 이제 올라오는 이 죄의 욕구들, 이 음란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뭐 교만이든 혈기든 음란이든 어떤 탐심이든 엄청나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하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포기. 아하, 내 힘으로 이 죄란 놈을 어찌할 수 없구나 그 생각해서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죄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이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라는 걸 알았어.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원수를, 그 징글징글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음란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 반대되는 욕구들이 득식을 무슨 막 그 구더기처럼 계속 끌어오르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뭐라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못해 먹겠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 막 은혜로워. 막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막 받을 때, 혹은 기도하면서 막 계시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하늘을 날 것 같아. 나는 큰 날개가 있고 이미 하늘 공중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고, 막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이 말씀의 계시 가운데 나는 막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어. 근데 현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하고 딱 맞닥뜨리는 순간 내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못마땅한 마음들이 막 분수처럼 분출해 오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의지를 들여서 처음에 싸워보고 순종해 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해보고, 뭐 정직한 소통도 막 이래저래 다 해보고, 막 찾아가도 보고, 막 섬겨도 보고, 막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때문에 드러난 나의 안에 있었던 죄의 정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비참하죠. 이게 구약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소식은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첫 문장을 우리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선포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율법 때문에 드러난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해답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도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이 내 사망의 몸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해답과 정답이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낼 건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죄의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를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 초자연적으로 그걸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고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미치겠거든. 나 세상에서 살았으면 뭐 음란한 생각 정도 가지고 뭐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해. 아까 그 이형제 나왔잖아요. 예쁜 여자 안 보이리라 막 다짐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하지만 수치심과 그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내 안에 드러낸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겁니다.
나 너무 음란한 생각으로 괴로워요. 내 교만한 이 생각으로 너무 괴로워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 왼수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걸 토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영적 교환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의 그 이름 복음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또 부어지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소망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막 사랑이 되기 시작하고, 정결해지기 시작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안 됐던 게 되기 시작하고, 내가 막 그 바늘을 찔러가면서 난 음란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살았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가까이로 가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의 삶으로 들어가는지가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의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텍스트가 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이드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성경은요, 그냥 성경 자체만 가지고는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속 빛을 비추셔야 돼요. 전구다마에 빛이 들어오듯이 말씀에 빛을 비추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가라도 있고요, 가만히 있으라도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적용하실 거예요? 이 주인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육체를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그냥 성령께 미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쓰신 이 말씀에 미치세요. 예배에 미치시고요. 그냥 내 눈과 귀를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완전히 꽂으세요. 완전히 압정을, 영적인 압정을 가지고 날 그냥 거기서 꽂아버리는 거야. 말씀에 내 얼굴이 막 보여 막.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8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계속 뭘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요.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를 막 증가시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를 증가시킬 때 나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곤고한 자, 사망의 몸이야. 근데 성령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들어가 버리면 은혜가 더 넘쳐. 그 죄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막 은혜가 넘쳐. 그래서 막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와 막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더 충만케 하시고 나의 연약함, 여러분들이 가진 그 결핍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상처든 어떤 배우자에 대한 상처든 자녀에 대한 상처든 그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교환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 확 붙잡히면 그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혼묶임에 대해서 한 3년 전에 메시지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제 결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원이와의 혼묶임. 나의 연약함, 나의 죄. 그거 끊고 나니까 혼묶임들이 막 보여. 저 인생도 혼묶임이구나. 저 사람도 혼묶임이구나. 아이고 어찌할 거.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까 사역을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간증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호목김에 대한 권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졌었다고 생각되는 결핍, 혹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결핍, 보통 결핍은 죄와 문제와 연결돼요. 상처, 죄와 연결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령께 사로잡히셔서 육체의 일을 완전히 끊으시고 정죄함이 없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인생들로 여러분들 서시는 마음이 될 걸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될 걸 축복해요. 제가 오늘 하려던 얘기는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그냥 오늘 밤에 집에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한번 밤을 꼴딱 한번 새보시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지금 읽은 말씀에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자들이겠죠. 동의되세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거룩한 거, 의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문제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는 이 21절의 표현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율법주의자들아,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자들아, 기도든 예배든 헌금이든 무언가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이런 뜻 같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들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게 축복하고요. 혹시 내 안에 그런 거리낌이 있으시다면 이 밤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밤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는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아세요? 아멘. 누구누구죠?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두 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처고 하나는 첩이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아들을 낳은 여자 이름이 뭐죠? 하갈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여자 이름이 뭐죠? 사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도 읽어주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에 비유해요. 여러분들 두 언약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두 언약이 뭐예요? 어려우세요? 구약과 신약이 두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두 언약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하갈은 옛 언약이에요. 구약. 그럼 사라는 무슨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하갈은 옛 언약이고 사라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뿌리 측면에서 보면 하갈은 뭘 따라서 났대요?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났대요. 사라는 뭘 따라서 났대요? 약속을 따라서 났고요. 또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29절에 나와요. 23절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나오고 29절에는 성령을 따라 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령을 따라 난 거예요.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그리고 유업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유업은 뭐 쉽게 표현하자면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 상속 뭐 이런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30절에 나와요. 30절에 유업에 대해서 30절에 유업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여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여종의 아들은 유업을 못 얻는데요.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은 유업을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얻는데요. 자, 하갈의 자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은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사라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24절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래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이라는 건 성전이 있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장소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이 말씀? 하갈이 실제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살진 않았어요. 신의 산은 어떤 장소예요? 신의 산은 어떤 장소예요? 지금 하갈과 지금 사라가 두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진짜 신의 산에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 돌판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주로 벌어져요? 제사가 벌어지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제사 행위, 성전, 하나님을 찾는 그 어떤 율법을 이렇게 실행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잖아요, 율법. 그래서 지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갈이 있는 곳을. 하갈을 옛 언약, 구약, 율법에 이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갈의 자녀들은 그와 더불어서 뭐 한대요? 종노릇 한대요. 종노릇. 그 다음에 이삭의 이 아들은 그와 더불어서 뭐 한대요?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뭔지 아세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떤 번역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영광스럽게 바뀌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사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은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근데 29절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또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30절에는 유업을 이룰 자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말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유자의 아들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뭐 또 표현하자면 약속의 자녀예요. 자, 옛 언약을 굳이 표현하자면 율법이죠. 하갈은 여러분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받은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절기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죠. 그 3대 절기 중에 모세가 두 돌판을 받은 날이 무슨 절기에 속하는 날인지 아세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요. 자, 보세요. 쓸데가 없네. 오순절 날 하갈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부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 하갈은 구약을 뜻하고 사라는 신약을 뜻해요. 새 언약. 그리고 하갈은 아무튼 이 종의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근데 이 종의 아들 율법의 아들을 낳은 여자죠. 근데 사라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새롭게 태어난 교회를 낳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과 사라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하갈은 종의 아들을 낳았고 사라는 자유자의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어떤 율법 아래 있는 이스마엘이 종노릇하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주의를 낳은 거예요. 하갈은 율법이기 때문에 하갈의 아들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사라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로 탄생했기 때문에 자유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유를 낳은 거예요. 그림이 지금 그려지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요. 그럼 율법주의는 성령을 따라 난 자,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아들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건 실제 하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율법주의, 제가 아까 그 세 사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그 어떤 박자매 같고 이자매 같고 이형제 같고 그 김집사 같은 어떤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영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할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들을 계속 죽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성령님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생명력이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은요 성령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율법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그래서 죄를 계속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제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맨날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한 정도가 생명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율법주의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일을 계속 죽여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들을 자꾸 내어 쫓아야 돼요.
이스마엘과 같은 성향들을 자꾸 내어 쫓아야 돼요. 육체를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이 성향들을 자꾸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초점 맞추면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육체를 이기는 힘은 성령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음란 막 찍어 눌러봐. 아무리 찍어 눌러봐. 음란 계속 또 승해지고 막 더 커질거려.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고 기도하면서 계속 거룩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음란의 머리를 밟고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읽으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거죠. 근데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계명은 더 약해졌어요? 더 강화됐어요? 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눈에는 눈 하나 뽑으면 너도 눈 하나 뽑아. 그리고 이 하나 뽑으면 너도 이 하나 뽑아. 이거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눈 하나 뽑히면 양눈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 다 접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눈 하나에 눈 하나 거래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아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걸 네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 찍거든 왼편 뺨도 그냥 맞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해요? 안 해요? 안 가능해요. 여기서 또 40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는데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인간의 본성상은 불가능해요. 맞죠? 근데 여기에 사라 어머니에게 부어진 게 뭐라고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용서하게 영적 교환이 일어나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인간을 그분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신약교회 가운데 부어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주로 죄를 드러내고 죄 가운데 이거는 죄야 하지 마, 뭐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장치 같은 역할을 죄를 드러내고 했다면 이제는요 신약 교회를 향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거예요.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죄야, 이건 가지 마. 이게 이제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테두리. 이거 하나님의 보호장치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부어진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죄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요즘에 묵상하고 계시죠? 11장에 보면 베드로한테 부정한 막 기어다니는 동물들 막 바구니에다 내려오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잡아먹어라 그러죠? 베드로가 나 이렇게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내게 깨끗하다고 한 거 왜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 뭐 이러잖아요. 기억나시죠? 3번 환상을 봐요. 물론 이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율법은요 구약시대는 항상 우리를 분리해야 돼. 죄로부터. 구약시대는 이건 죄야, 이건 만지면 안 돼, 이건 더러워, 부정타, 더럽혀져, 여긴 가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이게 끊어야 돼.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율법적인 삶이면 신약 시대는 그 더럽고 부정하다고 했던 걸 막 먹어야 돼. 막 먹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환상 자체가 어쩌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부정한 걸 옛날에는 분리해서 쳐냈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근데 지금 신약시대 교회는요, 부정하고 더럽혀진 그 죄가 그득그득한 세상 가운데로 쳐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이미 우리 안에 주셨고요. 우리가 정죄함 받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원수의 머리를 밟고 설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의 권세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만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은 따놓은 당상이고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복음 가운데 풀어진 우리의 것이고 구원도 이미 나의 것이고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더 하려고 하고 하나님 더 갈망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 헌신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 통로가 되면 돼요. 율법주의는요,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숨 막히게 해요. 생명을 죽이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건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고 다니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인의 전통들 막 613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전통들. 그거 다 깨뜨리고 다녀요. 안 씻고 먹지, 안식일에 건드리지, 뭐 치유하지, 뭐 이러고 다녀요. 율법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 인자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긍휼, 자비를 원한다는 게 뭔지 생각해라. 율법의 주인이 나다. 너희는 율법은 옳고 그름 OX를 가지고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네 안에는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빠져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래도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인데 너희 안에는 율법의 행위만 있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안식일을 깨고 다니시는 것처럼 아니 율법을 깨고 다니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 하시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율법의 주인이신 주인으로서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예수님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잖아요. 맞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갈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의 자유자의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특징은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들의 영을 가진 신약의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율법을 폐하고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중요한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 이 정신을 담아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원수의 머리를 밟고 그것들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정죄감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제 해내는 놀라운 교회로 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쫓아버려야 돼요.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이 관건은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사로잡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서 그 길을 통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신 거라고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육체의 일을 완전히 밟을 수 있어요. 원수 사단의 일도 완전히 밟을 수 있어요. 성령께 내가 얼마나 올인하느냐, 얼마나 사로잡히느냐, 그분께 얼마나 내 삶에서 헌신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키예요. 제가 초반부에 박자매와 이영재와 김집사 얘기를 드렸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플러스 알파 계속 뭔가를 더 하고 해야만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만족함이 없고 어떤 알 수 없는 정죄감과 패배감과 수치감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만족하려고 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밤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죠.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으셔서 그 정죄감, 수치감, 그 두려움, 불안감, 패배의식, 부정적인 생각들, 그 어떤 율법주의 이스마엘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부터 완전 내쫓으세요. 그리고 권세 있는 성령이 부어진 교회의 모습으로 서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쓰셔서 아들의 영을 가지고 쓰셔서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주변 완전히 다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정복하실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영역들을 조명해달라고 구할게요. 먼저. 그리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은 그게 밀려나가, 이스마엘이 밀려나가야 이삭이 살아요. 하나님의 유업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밀려나가야 돼요. 내 삶에서 쫓아내야 돼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스마엘들이 완전히 쫓겨나가는 밤이 될 거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소화될 때까지 몇 차례 들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완전히 내어쫓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교회 권세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서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원수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삶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